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정작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또 우리가 그 죄를 벗는 길은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되다고 지적하고 다시 말하면 흉을 보고 있는데 너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에게도 판단하고 비판할 많은 잘못된 것이 있다. 똑같은 일을 너는 하고 있으면서 너는 그 비판받고 잘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 죄가 없었다면, 죄성이 없었다면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속에 죄성이 드러날 때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때로 마음속에서 비난과 비판과 판단이 일어나면요, 아, 내 속에서 죄가 드러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지요, 많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요, 그게 죄인 것을 모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나는 그런 죄성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 역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비난받을 일을 하면서 안 한 것처럼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이 내가 비난받을 일을 할 때는 그냥 묵묵히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주면 그 모습이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일 거예요. 잘못된 허물을 꼭 찍어서 지적해주면서 말하는 것보다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못한 걸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나도 기도 안 하면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나도 착한 일을 안 하면서 저 사람은 나빠. 착한 일을 안 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한다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해도 안 돼. 교만이라 그러죠. 그걸 보고 교만. 나도 허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볼 때 심판을 면하지 못할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의 성품은 어째요? 너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이런 건 다 원수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피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넘치는 자비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어떠한 사람의 잘못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찌해야 돼요? 그것을 그 허물을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권면하는 거하고 사랑으로 잘 이루어 주는 말하고 비판하는 말, 지적하고 공격하는 말은 다릅니다. 위로하는 말은요, 부드럽게 말합니다. 부드럽게.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왜 그것도 못하냐?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요, 비난이고 비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고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행복이 되지만 내가 악을 행할 때는 그게 벌이 된다는 것이에요. 벌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싶어요? 벌을 받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요, 벌 받을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입니다. 벌 받을. 정죄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딱 돌아보면요, 벌 받을 일 많이 했어요. 양심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그게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양심에 어긋나는 일. 양심에 어긋나는 일. 우리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식한테는 바르게 살아라 할 수 없어요. 근데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많이 지도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이고 너도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살아라고 말하는데 모범 안 보는. 고등학생들은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성적이 좀 작게 나오니까 공부도 그것도 못하냐 미련한 것을 하고 막 꾸중을 합니다. 그냥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엄마가 자기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시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맨 놀기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래도 그 남편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은데도 아이 그것도 미련하게 못하냐고 막 꾸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나도 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보다 더 부족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별로 그냥 자랑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 마라. 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 꾸준히 선한 일을 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오래 참고 썩어질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한 것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시다 했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게으릅니까? 게으름. 밤에 실컷 자고도 낮에도 낮잠을 자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면서 마음속에서는요 원망이 많은 거예요. 원망. 여러분 속에는 원망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가 많습니까?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많아진 사람은요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어떤 분이 표현한대요. 그 목사님 처음 올 때요. 저기서 들어온 후광이 막 예수님의 후광이 붙인 줄 알았대요. 여기 보세요. 말씀 들을 때는 앞을 보고 등을 뒤에 딱 붙이고 고개를 드세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여기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다리를 뻗고 앉으셔도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요 그렇게 얼굴이 밝은 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약하고 약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요 늘 도와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늘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나누어 줄까 베풀어 줄까 하면서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요. 우리도 그런 선한 일에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든 게 자기 욕심, 자기 중심. 내 한 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한 자세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요 내 앞에 한 사람과 이웃과 내가 있으면 우리 자연인들은 누구부터 챙겨라 그래요? 나부터 챙기죠. 나부터. 내가 먼저 먹고 남은 것을 나누죠. 사과가 2개가 있으면 큰 것은 자연인들은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고 작은 것은 상대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법칙은 2개가 있으면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내 이웃을 주고 조금 안 좋은 건 내가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런 법칙을 늘 실천하고 살면요 이 세상에요 싸움이 없습니다. 왜? 항상 남을 배려하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요 배려하니까. 남을 먼저 배려한 사람 마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좀 무겁고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오늘부터 주기를 좋아 한번 해보세요. 주기를. 먼저 기도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남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누가 좀 무거운 짐을 들으면 얼른 가서 좀 들어주고 항상 배려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월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이것이 사실임을 사실임을 증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들의 생각이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심이 나옵니다. 양심. 하나님 누구에게나 우리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하고 삽니다. 그래서 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마음을 그곳에 둡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상대방은 망하든지 말든지 괴로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내 이익만 챙기면 돼. 결혼한 사람이요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근데 옆집 아내가 자기 아내보다 훨씬 이뻐. 그러니까 어느 날요 아내 몰래 범에 가서 바람을 피워. 이거는요 굉장한 이기주의입니다. 왜 이기줄까요? 아내에 대한 악을 행하는 거고 옆집 사람에 대한 남편의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이잖아요. 불이. 근데 내가 보기에 그냥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준이 없었다면요 이 세상은요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엉망진창. 아주 악이 너무너무 악이 많은 나라는요 참 복잡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요 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그냥 좋은 것만 보면 훔쳐가는 거 그게 얼마나 악이겠어요. 불안해서 못 살죠 사람들. 담을 높이 쌓고 문에는 막 열쇠를 큰 걸 채우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내게 좋은 것을 늘 상대방에게도 나누어 주려는 베풀려는 마음으로 살면요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 하나님의 백성은요 천국에 가기에 점점 베푸는 걸 좋아하고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점점. 예전에 욕심 부렸던 걸 점점.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머니가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물건을 치는데 자기가 살아서 엄마에게 해줬던 그냥 화장품 좋은 것이 다 농소리가 들었더래요. 옷도 비싸게 사준 옷도 입어보도 않고 걸어졌고 떨어진 옷만 입었더래요. 그러면 그때 깨달았대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갖고 쌓아놓고 아깝다고 쌓아놓고 가는데 결국 그거를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보다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왜? 죽은 사람의 물건이니까 뭐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도요 큰 상자를 하나 준비해 놓은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는 딱 갖고 있고 상자를 2개를 놓고 한쪽에는 좋은 건데 필요 없는 건 담는데요. 그래서 그게 몇 상자가 되면요 굉장히 어려운 대로 그거를 보내준다네요. 그리고 아주 필요 없는 것은 또 한쪽에 담아서 이제 버린대요. 그래서 집이요 복잡하게 막 쓸데없는 물건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별로 뭐가 없대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좀 그 본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좀 안 쓰고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은 모아놨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나 필요한 분들한테 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런 좋은 접시가 한 20개 있으면은 내게 필요한 건 5개면 그것도 없는 분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 방금 우리 죄성에 대해서 드러난 아주 귀중한 말을 했어요.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여러분이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왜 도둑질 하냐? 도둑질이요. 성경에 나온 도둑질이 하나 나와요. 말라기에. 하나님의 주신 물질 11조가 헌물이다. 내가 하나님이 물질을 10개를 줬으니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베풀어라. 근데 우리는 10개를 다 내 것으로 취하잖아. 주신 물질에서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 이웃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라. 나는 그냥 너무 잘 먹고 그냥 그것이 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숙자들은요. 하루에 한 끼 먹기가 그리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다문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남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물질도 나눔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물건이 몇 개 있으면요. 꼭 어떤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읽어보시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늠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 목사님이나 또한 집사님들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또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늠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막 소리 높여서 막 외칩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뒤에서 가늠합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으로요 음란물 있잖아요. 음란물이 많이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요 교회에 와서는 걸어간 척 하는데 집에 가서 밤중에 그 음란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간접적인 간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멀리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했던 것이 아직 회개가 안 되신 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새롭게 주님 앞에 자세로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요 다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점점 악한 일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악한 일은요 조금씩 줄어들어야 됩니다. 화를 그냥 날마다 냈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하고 나면요 그 화가 줄어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또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회개하는 심정입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선한 것을 위하여 힘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게 고쳐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은요, 내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도움의 요청의 기도를 드리면요, 반드시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실들이요 끊어지는 거예요. 술을 계속 드신 분들은요 그 술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 앞에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요 어느 날 그 술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신 분들도요 주일날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은담 먹고 교회에 앉았지만 담배는요 독초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독초를 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몸을 독초를 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요 모든 몸의 기능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요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폐병이 걸리기가 쉽대요. 그 담배 연기로 남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담배를 끊게 해주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알아요. 나는 이 부분이 절대 안 됩니다. 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잘 낸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화를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예배 시간에 그냥 늘 몸이 안 좋아갖고 그냥 피곤해갖고 잠을 자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해져갖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달라 늘 기도를 해야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3장 한 장 넘겨서 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을요 100%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100% 지킬 수 없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지 말아라. 예수님 앞에 가늠하는 여인을 데려올 때 예수님이 너희 속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던져라 그랬더니 전부 다 생각해보니 자기 속에 다 죄가 한두 가지 다 생각이 나거든요. 다 돌을 내고 내려갔잖아요. 떠나갔잖아요. 늘 내가 죄인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는요. 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행실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막 흉을 보고 저 사람은 이게 나쁘다고 막 말을 하고 이렇게 허물을 막 지적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100점을 맞을 사람이 없다. 다만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깨닫는 그 깨달음이요.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깨달은 사람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면서 왜 그렇게 사요?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본다는 거예요. 들보. 하나님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왜 너는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고 있냐. 그것이요. 그 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흉보는 거예요. 흉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흉을 보는 사람 봤어요? 봤어요? 별로 못 본 것 같네요.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막 감싸고 덮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옆에 있는요, 이웃을 사랑함이 부족하니까 늘 그들의 허물을 그냥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내 자신 속에는 가르침이 없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쳤다면 너 자신을 향해서도 가르치라. 다른 사람을 배우게 도움을 주면 너 자신도 배워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은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반성하고 돌아보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주는 너는 왜 너 자신에게는 가르치고 배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죄성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